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3월 31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가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다.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도전받게 하셨다가 하나님 오늘도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들을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알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와 한 주간이 될 줄 믿고 이 시간에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과만 동행하며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A.W. 토저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서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팬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팬. 예수님의 팬이라고 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는 합니다. 주님을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이라는 거죠.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은 없는 그런 사람들. 그냥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다? 팬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팬. 반면에 주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팬과 제자 중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팬이 아니라 바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말씀이 삶에 깊이 뿌리 내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18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였습니다. 이제 기도하러 따로 이렇게 가셨는데 거기에 제자들도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후에 가까이 있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자, 뭐라고 물으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이 질문에 제자들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야 엘리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물으십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향한 제자들이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 거죠. 너희들 그냥 팬이냐 아니면 진정 제자로서 나를 따르는 것이냐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때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런 고백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없다면 결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런 분명한 고백이 없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이런 고백이 없다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팬으로서 따라다닐 수 있어도 제자로서의 삶은 살 수 없는 그런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런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살아가고 맙니까? 어떻게 보면 12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명한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뿌리가 없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신앙의 깊은 뿌리가 삶 가운데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가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라는 말씀이 삶에 깊이 뿌리 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말씀이 삶에 깊이 뿌리 내렸다면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2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보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엄중히 경고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만약 오늘날 같은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라 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절대로 이런 말을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했던 사람들이 할지라도 어떤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추앙하긴 할 겁니다. 왕으로 추앙해가지고 야 우리가 새로운 왕으로 추앙했으니까 이 예수라는 왕을 중심으로 우리가 독립하자.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자. 이런 운동이나 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방해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어서 첫 번째 순환에 대한 말씀을 비로소 하시죠. 자, 22절 말씀 보니까 이제 몇 가지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하리라. 바로 이 네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이고 또 누구를 위한 일이다? 바로 나를 위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나와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그냥 비웃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취급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심지어 조롱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언정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살아나시는 모든 과정이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또 신앙의 고백을 삶으로 증명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더 나아가 무슨 말씀까지 하는지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라면 삶 가운데 어떻게 증명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이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증명하며 살게 되는지 세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 둘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는 거.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동반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된다. 이것을 누가 보신다? 주님이 다 보신다는 거죠. 주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너는 과연 나의 단순한 팬이 아니라 나의 제자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요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게 되면 자기 생명을 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영광스럽게 비로소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 하시느냐?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린 이들은 결국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 어떠한 유익도 이제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7절 보면 어떤 말씀합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의 오심과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 언제 이루어지게 될까요? 예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내가 따라야 할 말씀이라고 인식하고 주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의식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할 때 그때부터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27절 말씀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주 앞에 날마다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드러내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으신 것은요,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길을 걸으신 겁니다. 이 주님의 삶을 본받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며 지낼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길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좋아서 정말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지만 저희들만큼은 주님의 팬이 아니라, 단순히 좋아서 주님을 따르는 팬들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삶으로 증명되는 복된 하루하루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고, 모든 구역 식구들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보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고,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취업을 앞둔 지체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